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이 한글날인데 그동안 공휴일이었다가 또 지정했다가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폐지했다가 금년에는 기념일로 이렇게 또 공휴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참 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온 나라에 공표를 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말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뭐 사람 속이 깊다 뭐 이런 좋은 뜻이 아니죠. 이 속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자기 속을 숨기며 사는 그런 위선적인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고 봐야 된다, 뭐 이런 그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10년을 사귀고도 그 사람의 진심을 몰랐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뭐 그뿐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본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짝 이렇게 떠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일을 재미로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역으로 얘기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해 본다라고 할 때에 그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참 뭐 결코 기분이 좋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지금 본심을 떠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 보는, 떠보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의견을 묻는데, 지금 진심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나, 지금 뭔가 뭐 시비거리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남을 시험해 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시험하는 것은 이건 어떤 거냐? 사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일은 사단의 속성이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의 본성이 뭐냐면 남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남을 시험해서, 우리가 뭐 남을 시험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을 격려해서 뭐 세우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하는 자, 이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다고.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뭐 참 그 시험을 당해서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인류를 결국은 이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 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마귀가 나타나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까지 시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도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이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지, 너 마귀지, 그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이런 그런 시험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빨리 그것을 알고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냐면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 시험해 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나 당신 믿어. 당신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시험한다는 거는 그거는 못 믿는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왠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참 거짓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시험해 보는 것은 결국은 이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결코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지피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네?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신의 불이 싹이 트고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시험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의심하는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하는 병이 자꾸 깊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부간에도 서로 하면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불신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병이 깊어지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분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이제 작정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100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응답을 해주셨다.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이게 진짜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기도하다 확신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에 추수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날마다 이거 될까 말까 의심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동안 그 식물들을 돌아보면서 가을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에 응답이 왔으면 그러면 그 결실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불안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참 어디 가니까 계룡산에서 몇십 년 돌을 닦고 내려온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맞냐 안 맞냐. 물론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니까 서울에는 미아리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우리는 한때 저 신흥동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참 면밀주도하게 이 살펴보면 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단이 주는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은 우리를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듯이 우리를 위한 시험이고 결국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결국은 다 그런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를 그래 옳다. 그래서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약속과 상급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주시는 그런 그 시험에 합격하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시험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는 뭐냐? 넘어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상급이 아니에요. 결국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함정을 파놓고 하는 시험이에요. 딱 함정을 파놓고. 이런 시험은 우리가 생각조차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뭔가 시험해 본다. 그건 이미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 드러났다 했을 때에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제 참 나중에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이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 이런 시험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남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걸 시험을 하는 거는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참 나는 의심의 중병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없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아주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이 부잣집 마님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참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마님은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참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아무 아쉽고 없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절하게 된 것일까?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 하녀가 생각을 하고 어느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던 거를 그냥 해가 동천에 떠오를 때까지 그냥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당에 나가니까 마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찌 아팠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고 물으니까, 아니 날마다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자고 이랬는데 하루쯤 늦게 일어난다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있냐고. 그게 이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일부러 시험을 해보려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갔더니 또 마님이 무슨 일이 있냐? 아니 내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님이 이제 이 하녀를 아주 매질을 하면서 결국은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넌 나가라. 그랬더니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 마님은 악하고 교양 없는 못된 여자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이 하녀는 천하의 백은망덕한 년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해 보려다가 결국은 뭐 선한 사람도 여러분 시험을 하다 보면 악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험하는 일은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그런 사단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둘 다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정의를 처음에 내리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자식 어떻게 키워오셨어요? 참지 못하고 그랬다면 벌써 쫓아냈을 거예요. 뭐 어디 마음 안 드는 일이에요. 항상 마음만 잘 듭니까? 근데 참 신묘막적한 건 뭐냐면 다 크고 나면 마치 뭐냐면 여인이 그 자식 낳은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 아이의 출산한 그 기쁨, 그 아이가 빵긋 웃는 것, 엄마 부르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만 늘 묵상하고 그 고통이 계속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쳐다나 보겠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참 그 아이 낳은 그 고통은 있지만 그 아이가 주는 기쁨으로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그 낳아서 길러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결국은 다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그 자식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참 그야말로 우리 위에, 야 너희들은 내 어깨 위에 든든하게 서라, 나를 디딤돌로 삼고 너희들은 더 든든하게 더 세워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이 만나서 둘이 사는 것도 오래 참는 것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또 한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대하는 것도 결국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인의 길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오래 참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그런 길 아닙니까? 그래, 나도 성깔도 있고 나도 이만큼 나도 못 참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내가 뭐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내가 새벽기도 몇 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야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막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왜 없어요? 내가 요즘 속이 아닙니다, 잠도 안 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처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는 나고, 이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만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여러분 나를 처복종하는 게 의지로 결단으로 됩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나를 깨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로만 한다면 머리로는 다 하지요. 마음으로도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머리도 했고 마음으로도 다 했는데 삶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왜? 내 의지와 결심이 약해서 나도 마음으로는 다 했다야.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교회 다 갔어요. 근데 뭐가 안 왔어요? 몸이 안 왔잖아, 몸이.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나를 처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침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남의 본 마음을 우리가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을 나 진심을 알아야 되겠다. 진심 알아서 뭐 하려고? 진심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심 알았는데 이제 너하고는 이제 왼수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저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좋았다 나빴다, 어느 날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고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다 자기 마음이죠.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요즘 또 안 좋다는데 그 마음이 또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지. 당신 요즘 안 좋다며? 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어느 날 좋다가 어느 날 그냥 이 사람 때는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어느 날은 아이고,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만 없으면 난 살겠어. 우리 마음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그리고 부부가 이미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믿고 살아야지. 지금 와서 어떡할 거예요? 다 물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믿고 사는 거예요. 예.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당신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내가 이제 금년이 10년째, 20년째, 30년째 됐는데 이제 한번 테스트하다 망하는. 그래서 테스트하다가요, 서로 곤란해져요.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을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좀 이 시험하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험하는 자는, 시험은 결국 누구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시험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면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멀어지고 상대방이 그걸 알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내가 인연 맺지 않는다.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야말로 믿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시험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결국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좋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마침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지금 10월 27일 행복나눔 전도 축제주의를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하지만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실족한 마음들, 또 섭섭한 마음들, 또 오해하는 마음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굳어버린 저들의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녹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녹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같은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 하나님 품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성실하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저 제주도까지 우리가 하나님 한민족으로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귀한 언어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의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휴일이지만 오늘 각처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이여 휴식의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관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수술받은 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 직장과 사업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